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7번째 시간으로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7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시편 7편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이제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역시 이 시편 7편도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갔을 때 그때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특별히 시므이 같은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저주할 때, 그럴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의 힘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군대도 모자릅니다. 정치적인 파워도 없어요. 이제는 쫓겨나가서 감옥에 갈 것 같은, 체포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다 찢겠나이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저주하는 것처럼 내가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모를 꾸몄더라면 그 죄를 내가 달게 받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꼬였는지, 이 다윗이 절대로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을 지켰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고 사울왕이 너무나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이제 전장에서 죽고 다윗이 마치 이 자리를 꿰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억울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리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인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게 자기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겠지. 꿍꿍이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비뚤어져서 꼬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다윗 왕이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사람들은 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동기가 끌어넘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랬거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다 악합니다. 인간은 다 속에서 악한 것들이 다 끌어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발걸음을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들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과 너무 다르고 행보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입니다. 다들 자기의 마음의 이속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억울한 일을 겪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욕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 난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vindicate, 하나님께서 내 명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3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6절 7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의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주시옵소서. 이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좋으세요. 그분의 동기에는 너무나 선하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정말로 그 인격을 바라보면 너무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정말 내 가슴이 뭉클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줘요. 너무나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꾸만 하나님께 불평하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엄청난 심판이 다가올 때 심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 저주하고 욕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을 욕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는 옵니다.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는 자녀들로서, 크리스찬들로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 정말 그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이제는 그 억울함이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생 사람들이 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억울하심이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눈을 열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죄의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자꾸만 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인류가, 이것이 벗겨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인격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러지며 그분에게 완전히 홀딱 빠지며 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의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날 욕하니까 하나님 이 악인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때쯤이면 이 밧세바 사건 이걸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따라가게 될 때 그 길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실 때, 그것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그 길은 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의 길을 다윗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상대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내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거 지금 잘 아시잖아요. 이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내가 인간관리 잘해서, 내 인기관리 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방패는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그 재산을 구축해 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방패는 자식 농사를 잘 져가지고 애들이 든든한 잡 잡아가지고 나를 이제 호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기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방패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큰 기대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옵소서. 지금 이제 이 악인들의 행태를 보시옵소서. 이제 분노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이 활을 현실을 당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놓으시기만 하면 활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일어서시사 심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정의와 공의 역사가 한국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외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케냐에 있는 데이빗 목사님과 함께 미팅을 했는데 그분은 그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갈급했는데 제가 이제 2번이나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점점 불의를 또 타오르고 있다고 지금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는데 그 근처에 있는 소년원을 찾아가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년들이 그 복음을 받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쪽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회만 오지 말고 진짜 교도소에 있는 어른들도 좀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어른들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갈급한 심령에 그 죄에 저질러서 죄 지은 이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낄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땅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쥐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의 역사는 바로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것으로 자기가 성공할 줄 알고 승리할 줄 알고 있다가 자기 꾀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정의의 역사를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의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의리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리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끝까지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에 얼마나 욕을 먹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란히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레위인이 이 여자를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텐트에 보란듯이 들어가서 이제 이 정을 통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당장이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냥 내쫓으면 될걸.
그러나 비나스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편에 서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편에 서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드릴 때 그 의리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수욕받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면서 우리의 칭찬, 우리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싫어했죠. 그래가지고 욕했죠,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와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때로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도 보여주고 말씀도 하고 그러지만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와 얼굴을 맞대며 내 온 집에 충성하나.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은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방패 삼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방패를 삼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능력도, 내 자신의 기술도,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인간도 방패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방패 삼아서 꿋꿋이 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리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